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들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하는 그 인사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듣는 우리나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망이 있어요. 올해는 소망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소망이 있게 되는가? 사실은 작년도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저 해만 바뀌었고 새해라고 하는 건데 달라진 거 별로 없다. 근데 뭐 그렇게 유난히 또 새해라고 과거와 별 다를 것이 없고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말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을 2022년도에 시작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포인트, 이 전체적인 복음서의 관점을 뭐로 볼 거냐 할 때 이 누가복음을 성령이라는 포인트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 누가복음의 포인트가 뭐냐?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 썼느냐? 바로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성령 행전이다. 복음서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 무엇으로 인하여 되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누가복음서에는 성령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 누가복음을 묵상해야겠다. 특별히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새해가 되겠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첫 신년 주일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새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새해다. 오늘 여러분, 그저 우리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엇이 일어나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을 붙잡고 있으면 별 소망이 없어요. 내 힘이 한계가 있는데요. 여지껏 다 해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계가 있는데요. 아무리 애써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암흑기가 몇 년 동안 있었느냐면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장 밑바닥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가장 최 밑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게끔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가라라는 제사장이 있고, 엘리사벳이라는 그 사가라의 부인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 나을 것이다. 무엇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1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종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갖고 바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 엘리사벳에서 나온 이 요한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할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천함을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비천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2022년도에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성령, 이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소망을 줘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2022년도에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때문에 소망을 가져요. 성령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소망이 있어요. 영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곳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네.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뭐 하느냐? 방자에 행해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방자에 행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2022년도에 소망을 갖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2022년도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한다. 내 마음속에 역사한다. 우리 가정에 역사한다. 오늘 비천했던 이 마리아가 가장 복된 여인이 됐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얻는 그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인정을 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 성령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이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세요.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란 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걸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모습, 겉모습은 별볼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놀라운 분이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지쳐서 돈도 다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는 것 같고 또 지식도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냐? 제로가 된 거예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이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리고 나를 일본에 오라고 했던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나 오라고 했던 선교사니까 이제 나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내가 네 안에 20년 동안 있었다. 내 안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너는 꼭 네가 필요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네 마음대로 또 힘들다고 밑바닥이 났다고 너 한국으로 돌아가? 항상 나를 인정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한다. 근데 그때 제가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생활했는가. 필요할 때만 이용한 거거든요.
항상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 성령님. 그렇다면 항상 인정해야지 필요할 때만 인정해서는 안 되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며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주님을 위한 종이라고 나름대로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냥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이제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가? 전까지는 모든 것이 밑바닥이었어요. 보이지가 않았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작은 예수님이 계신 걸 느껴졌어요. 작은 밑바닥 치니까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작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거, 지식, 경험, 이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물어보겠습니다. 4살, 5살짜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처럼 자꾸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물어보는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답이 금방 오지는 않죠. 깨달음이 금방 오지 않죠. 그러나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마음속에 깨닫는 게 어떤 마음이야? 네가 비로소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비로소 나를 인정하는구나. 과거에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너는 필요할 때만 나를 좀 이용해갖고 그 일이 끝마치면 너는 내가 잘났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 이제는 그 같은 것을 버리고 그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고 물어보니까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깨달음이 오는 걸 적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것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귀하게 여겨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셨다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느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순종해야지. 그 순종하기 시작.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달으면 순종하고 나가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세워놓은 목표, 내가 세워놓은 꿈,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이용하려고 막 애쓰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건 내 꿈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다. 그저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걸 내가 믿고 그걸 삶 가운데 순간순간 어린아이처럼 성령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성경 보면서도 이 뜻이 뭔가 좀 가르쳐 주세요. 주석책 보면 될 걸, 책 보면 될 걸. 책 봐도 주님 나에게 이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설교를 듣고서도 설교 들었는데 주님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듣다가 그렇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거 적고 난 다음에 적고 난 대로 끝마치지 않고 그냥 순종을 해요. 핑계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순종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아.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와요. 그런데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꿈, 이거 가지고 성령님 뭐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저거 안 해줍니까? 이래 놓으면 아주 힘들어져요. 성령님이 괴롭죠. 아직 너 때가 안 됐는데, 아직 그릇도 안 됐는데 너는 네 꿈과 욕심 때문에 이거 해달라고. 내가 네 종이냐? 너 나한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네 종이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성령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커지고 내가 큰 역사를 이루고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혼자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 누리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커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커지면 다른 게 비교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쁨.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오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싶은 마음, 자꾸 물어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인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쁨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다. 그게 매일같이 성령님과 못하냐?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오늘 우리가 소망인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하라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조금씩 되어지기만 하면 다른 게 큰 문제가 없어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깨달아지면 뭐 하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성령이요, 인도를 하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복된 새가 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두 번째로 복된 새가 되려면 성령의 도와주심을 믿고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 5장 16절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이, 뭐 다 성령 아는데요. 다 성령 알고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알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라져요. 내 생각으로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지만 성령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잡혀져야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잡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잡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잡혀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그럼 내 생각대로 또 나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잡혀져야 되는데, 성령에 잡혀져야 되는데, 성령에 잡혀지지 않고 읽을 때는 읽을 때고, 그리고 나중엔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 끝마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구해요. 그게 무디 같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성령의 역사니까 그냥 불이 임하네. 너무 뜨거워서 그냥 불이 났다 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간구하느냐? 정말 간절하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성령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좀 해보세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야.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하고, 내가 이 설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아무나하고 주주주주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이 말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달라지죠. 베드로가 무식한데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느냐?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예배 드리는데도 항상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볼 때도 습관적으로 성경 보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되어오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성경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 이 성경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쫙 들어오고, 지금 옆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들어오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내 생각들을 깨어지게 하시고, 내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볼 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저 내가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렁찬 그 말씀처럼 말씀하신다.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요한계시록 10장에 하나님 힘센 천사처럼 무지개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처럼 되고, 그리고 그 소리를 외치니까 큰 우레소리와 같은 사자소리 같은 그런 역사, 그것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성령의 간절한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워주셔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듯이 그런 역사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지. 그저 매일 하듯이 그 간절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20세기 초에 성경신학자인 아레 토레 목사님은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것이 필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 필수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충만하지 않을 때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속에 부패한 죄성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성령이 내 마음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마음을 잡아주고 나를 꼬꾸라지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그때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넣어주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려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주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이용해갖고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큰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 주여 원하옵기는 성령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마음껏 쓰게 해주옵소서. 사람 보면요, 자기 뜻이 있고 고집 있고 한 사람은 쓰기가 어려워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은 쓰는데 참 좋아요. 어떤 때는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마음껏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게,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 쓰임받게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나를 쓰시게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광야가 무엇이 되느냐?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랬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냐? 광야가 아름답게 돼요. 힘들고 어릴 때 모든 사람의 관계가 막 만나기 들고 싫어요. 모든 게 다 괴로워.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제는 마음에 천국이 생기면서 주변 환경이 보니까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인데 이제는 뭐냐? 다 아름다운 동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래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의 쓰임 받도록 내 자신을 맡기니까 성령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지금 있는 내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 광야가 아름다운 곳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환경이 아름답게 편하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들의 관계를 성령께서 아름답게 만들고, 지금 내가 육신이 약해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그 육신이 아픈 것이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야, 이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소망이 있는 새, 복된 새가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 나누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쓰임 받도록 순종하고 그분이 마음껏 나를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오늘 2022년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운, 정말 힘든 세상같이 보여도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저희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